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그냥 나 부활했어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게바에게 보여주셨고 500여 성도들에게도 일시에 보여주셨고 또 맨 나중에 만삭 같은 바울에게도 친히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얼마 후에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불이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였던 사건이 이미 사도행전 1장 2장의 기록을 통해서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워서 숨어 있었고 이제는 아니다라고 거짓말했고 멀리 도망갔던 이들이 이제 다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던 베드로와 또한 요한이 공회에 붙들려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들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 것을 그렇게 이제는 경고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늘 가는 곳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확신하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했던 모습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모여진 이들이 하나하나 이제는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열심히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살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만나서 먹고 또 마시기도 하고 또한 친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또한 가르치는 일입니다. 교회는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곧 진리의 가르침이 바로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겁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또한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이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이 목사님 나누면 없어지는데 나누면 모자라는데 우린 그거 안 해요. 안 돼요. 절대로 그것은 잘못되어진 생각입니다. 나만 먹고 나만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나눔과 섬김의 봉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선교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됨에 있어서 이 시대를 교회들을 돌아보면 과연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제 무슨 일이 생겨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모이기를 자꾸 그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어디처럼? 서구 교회처럼. 아유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면 되지. 바빠 죽겠는데 일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예배의 모임이 자꾸 줄어듭니다. 근데 이건 서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모이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주일 낮에 또 찬양 예배나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점점 아이 목사님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줄이자라고 하는 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녁 예배나 찬양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 자체를 자꾸 이제는 금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꾸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교육이 있고 그 가운데에 교제가 있고 그 가운데에 이제는 봉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가서 선교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목사님 세상이 바뀌었어요. 자꾸 모일 시간이 없어요. 이제 돈 벌어야 되고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어느 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원하는 것 이제 그런 쪽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지 아니면 예배드리고 또한 봉사하고 선교하는 데에 과연 내가 삶의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는 교회 되어지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자꾸만 이제 죽으로듭니다. 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초기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느냐? 모이기에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뭐 시시때때로 모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공회의 재판을 바꿔서도 그때도 성도들이 했던 모습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이후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나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역사는 뭐냐?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의 역사는 뭐냐 하면 온전히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담대히라고 이제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바뀌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렸던 그들의 심령이 이제는 담대해집니다. 괜찮어. 죽어도 좋아. 죽일 수 없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곧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라고 하는 담대한 모습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겁내서 숨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의 모습을 보면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때에 이제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아니야. 이것도 내 거야. 움츠리고 자기 것을 차지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내 거니까 손대지 마.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33절 3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파는 것으로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왜 없어? 가난한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말은 가지지 못한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집이 있는 자들은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똑같다는 겁니다.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가져갔고 조금 필요한 사람은 조금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가장 하늘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천국의 모습이 아마 이렇지 않을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공평하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혹은 전도사님과 똑같이 사례를 가져가는 교회가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똑같이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원하는 대로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그리고 속한 전도사님이 똑같이 가져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 필요한 만큼 사례를 가져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가능해? 가능해요. 왜 가능할까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면 가능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기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31절에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이 모습은 바로 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의 모습과 똑같으니 동일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때에 큰 무리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는 말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곧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거나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욕심 부려서 많이 가져가는 자들, 이제는 적당히 가져간 자들이야 똑같아요. 다 먹지 못하면 불패해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기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네 거, 내 거, 이제는 이것은 내 거고 저것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네 거고 저것도 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이 모습의 삶이 바로 우리 교회의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지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어질 때에 그 전의 모습은 뭐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고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음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과연 뭘까? 지혜, 건강, 아니면 어떠한 많은 돈?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4장 24절로 30절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였음이 성경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역사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31절에 말씀합니다. 필기를 다 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전도할 수 있는 힘의 능력도 기도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들은 담대하게 어느 곳에 가든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한 번 아닙니다. 계속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 한 번 먹으면 끝. 그래서 더 이상 밥 한 번 먹는 사람 혹시 계세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난 아침에 한 번, 아니면 점심에 한 번, 아니면 저녁에 한 번 먹고 끝. 그런 분 혹시 계세요? 내일도 안 먹고 모레도 안 먹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한 번으로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함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가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아는 거 배운 거 없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고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상 이렇게 바닥만 쳐다보던 사람. 우리 지원이 같이 저렇게 잘생겨서 이제는 여자친구랑 만나고 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늘 이렇게 쳐다보지 못했어요. 늘 이야기해도 왜? 부끄럽고 괜히 이상하게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을 보고 이렇게 눈을 보고 얘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서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일꾼들의 모습은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내가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들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모습은 뭐냐? 바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내놓기를 시작합니다. 재물을 팔아서 오늘 말씀의 기록을 그대로 보면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은 팔아서 그 판값을 가져다가 이제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배하며 교제하며 교육하며 봉사하며 선교하는 일, 이 일이 바로 내가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임을 성경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은 곧 하늘나라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한 뜻과 한 마음이 된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수만 명이 모이고 이제는 수십억의 또한 예산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한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지 못하면 교회는 별 볼일 없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유튜브 보셨나요? 지난 주일에 서울에 무지무지하게 큰 교회에서 있어졌던 일 보셨어요? 박재원 원장님 보셨어요? 잠깐 봤어요? 또 보신 분 안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알아야 돼요.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가운데에 진실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지, 아니면
별볼의 하찮은 것들이 이렇게 높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이 자꾸만 높아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헛된 것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에이그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됩니다. 그 예배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제하며 교육하며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어느 때는 이 부활의 계절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가 해야 될 일들, 그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제하며 교육하며 봉사하고 나누고 섬길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임하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속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해야 할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